살아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말씀 24번에 걸쳐서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24장 전체를 말씀하겠지만 읽는 것은 24장 14절에서 1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미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최후의 변론 또는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장인데 이 고별사를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3장과 24장이 여호수아의 원합니다. 23장과 24장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데요. 23장과 24장이 좀 다른 것이 23장은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만 24장은 모든 백성들, 지도자를 포함한 온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110세쯤 되어서 그 자신의 이제 그러한 죽음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이 온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은퇴하면서 또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고별사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 고별사를 하는 지역이 지금 첫 번째 지도자들에게 말했던 그 지역과는 다르게 장소를 이동해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장소가 좀 달라요. 왜 장소를 이동해서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이 고별사를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고별사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가 세겜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모았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의 장소에 모아놓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이 모이게 한 장소 세겜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우리가 꼭 어떤 것은 거기 가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지역은 그 지역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지역으로부터의 연상되는 또 각인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특별히 여호수아가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요, 여기를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빨간 점의 가운데 부분에 사마리아 밑에쯤에 요단강 그 왼쪽 편에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한 번 더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우측에는 에발산이 있고 아래쪽에는 좌측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그룹으로 나눠 놓고 축복과 저주를 했던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일전에 모세 시대에 행했던 곳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이렇게 놓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그 세겜 지역을 통해서 오늘 이 자신의 최후의 권면, 고별사를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지리적으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언약의 상징적 장소가 세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12지파가 70명의 사람이 되고 70명의 애굽으로 이주해서 장정만 20만이니까 뭐 엄청난 숫자로 이렇게 민족이 한 가족이 아주 이제 큰 국가를 이룰 만큼의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되어서 되기까지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서 불러내거든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람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가라고 해서 아브람이 장소를 정해주지 않았지만 그냥 무작정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떠나서 마주한 곳이 어느 곳이었냐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세겜이에요. 세겜. 근데 그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세겜 땅이 지금의 가나안 땅의 이 지역이에요. 무작정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처 없이 순종하면서 떠났는데 세겜 지역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어떻게 됐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여호수아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일부러 찾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맺은 그 장소가 세겜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장소, 상징적인 장소의 의미를 생각해서 이제 죽을 때를 이제 남겨놓고 너희들이 나는 죽어서 없어지지만 사라지지만 너희들이야말로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그 장소를 세겜으로 그렇게 찾은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그런 지리적인 상징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그 밧단 아람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때 이제 모든 그 20년간의 그런 도피 생활을 마감하고 형 에서에게 그 화해의 그런 언약을 맺으려고 밧담 아람으로부터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가족들이 가져왔던 밧담 아람에서 가져왔던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자기 부인 둘하고 또 거기에 그 딸린 그런 종들 있었잖아요. 그런 종들이 아버지 그 외삼촌 라반에게서부터 이렇게 섬겼던 또 뭐 드라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놀랍게도 여기에 그 야곱이 그 지역의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요 돌아오면서 우상들을 파묻습니다. 그게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은 야곱에게는 나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적 고백의 장소이기도 해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첫 번째 아이성 싸움에서 아간의 범죄로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개인적 욕심 때문에 공동체가 전쟁의 패배를 맛본 곳인데, 두 번째는 그렇지 않았어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을 침몰시켜 주셨는데, 그렇게 한 이후에 율법에 새긴, 그러니까 돌에 새긴 율법을 돌로 세워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놓은 장소가 세겜이에요. 참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장소가 세겜,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이 세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장소이자 성취의 장소이자 신앙의 결단의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겜을 통해서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가나안 땅을 살아갈 것인가, 이제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또 과거에 애굽에서 섬겼던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니라, 또 종들이 그때 종으로 살았을 때에 우상을 섬겼던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이곳에서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오늘 세겜을 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요, 그러한 면에서 이 세겜은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그 다음에 약속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곳이, 성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이전의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겜은 바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언약을 하나님과 다시 맺게 하는 그런 갱신의 장소로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징은요,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안이 계신 곳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찾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교회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교회이자 또 예배하는 장소이자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우리만의 세겜이 바로 교회이자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장소이자 또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상징적인 의미의 장소를 가지고 그렇게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세겜 지역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할 때에 여호수아가 자신과 더불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세겜을 장소로 택하고 언약갱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약속을 맺고 약속에 따라 신실하게 살 것을 마지막 말로서 남기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요,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나, 내가 왜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여호수아에서의 그 핵심 메시지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출애굽 시대, 그리고 모세 시대,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겨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성실하시고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겨주었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하나님이 먼저 섬겨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희들 또한 앞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요, 잘 잊어버리니까, 내가 왜 섬겨야 되는데요? 내가 왜 효도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그런 의무를 다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야곱, 모세, 출애굽, 홍해를 건넌 일, 광야 40년 동안의 인도하심,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가나안의 7 족속들을 그들이 뭐 칼과 방패, 칼과 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이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정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업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로지 하는 공적이 아니라, 자신의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자신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그러한 여호수아의 결단 앞에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물론 이 고백은요, 사사기를 가면 얼마 못 갑니다. 사람이 그렇게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런 것처럼 자기 백성을 일단 아무튼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을 보는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무려 몇 번이나 나오냐면은 40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40번이나 나오는데 24장에만 16번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9번 혹은 1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마지막 말을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나눈 다음에 그럼 무엇 할 것이냐,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오늘 총 여호수아서 40회 나오지만 24장에만 16번, 그리고 14절에서 18절 본문 오늘 읽은 내용에서만 10번에 걸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잠깐의 반응이 아니라 평생 반응이에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먼저 섬겨 주었기 때문에 배은망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도요, 아무렇게나 섬기라고 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첫째 날,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질서 있는 하나님이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을 오늘 여호수아가 제시하는데 무엇이냐면, 24절, 오늘 2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온전함,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하나님을 불규칙하게, 불성실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여러분, 그 물이 99도에서 끓나요? 99.9도에서도 안 끓잖아요. 100도에서만 끓을 때에 끓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순도, 100%가 순도지. 마찬가지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뭐 오늘만 섬기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면 섬기지 않아. 다른 데 외출을 했다와, 아니면은 애굽에 있는 신을 섬기다 오거나, 아니면은 그 신도 좀 탐탁지 않으면은 요단 동편의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그것도 현치 않으면 가나안의 서편의 7 신을 섬겨. 이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걸 히브리 단어로는 타밈이라고 합니다. 이 희생제물이나 사람에게 사용될 때에 흠이 없는 걸 말해요. 그렇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과 행동 모두에 걸쳐서 드러나는 진실성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진실하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입으로는 주를 주여 주여 하는데 행함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진실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렇게 온전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그리고 앞으로도 섬겨 주시길 때문에 주셨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도 결단해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아주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봅니다. 이 놀라운 결단,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때에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섬겨라. 그리고 날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죄 많은 유혹 많은 그 다음에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항상 갈림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 앞에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과 요한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의로워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망 없을 때, 죄인이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죄인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이유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 유언의 말씀은 단지 과거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호수아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주 교회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매주 갱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하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 세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새롭게 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평생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기억할 때마다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고 끝 말씀은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연한 의지와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형통과 평탄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하나님께